이사야 4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전에 아무도 없었고 후에도 아무도 없는 유일한 신이 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죄인됨은 바로 이 신에 대하여 죄를 지어 죄인이라고 부른 것이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신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 유일한 신인 그분에 대하여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태도나 행위를 보이느냐가 이 사람의 상태와 결말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한 인간의 무엇이 죄인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리도 그 상대방인 신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하면 내가 나쁜 짓을 한 그가 나를 용서해 주는 거지. 제3자는 뭘 말하죠?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용서해지 뭐 그냥 때려버려. 이런 소리 할 수 있지만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을 가진 이는 죄의 상대방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전 인격의 전 행위가 전 영역에서 반신적입니다. 반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여서 용서하고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다른 데로부터 구원이 날 수도 없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요구하거나 명령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이 용서할 자격과 권한이 있는데 또한 용서해 줄 마음이 있어야겠죠. 우리 하나님은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표현하기를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용서하는 데 쓰겠다고 그랬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을 아버지로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원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발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학자들이 연구하고 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왜 종교가 필요한가 했을 때 말 그대로 인간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필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힘들다. 사는 게 힘들다. 사는 게 힘들어서 요 힘든 것 좀 안 힘들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보세요. 나 한 사람은 개인이지만은 나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인생이 힘들다. 말이 다르죠. 인생이란 존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요 인생의 고통을 누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결국에는 만든 게 신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만 힘드냐?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죽으면 어떡하지? 어디로 가나?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내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요거를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 자, 원리적으로 보험 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들었답니다. 결론은 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드는데 하나는 이생의 필요예요. 하나는 내세의 필요라는 겁니다. 그 필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요. 생명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만들었대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죽은 다음에 내세에 무엇 때문에 공포를 가져야 되죠?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가져야 되죠?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죽은 다음에 평범한 용어로 말하면 좋지 못한 데 갈 거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좋지 못한 데 갈 거나 생각을 하죠? 죄라는 말 안 쓰잖아요. 못 쓰게 하잖아요. 혐오 용어잖아요. 혐오 용어. 그런데 양심상 안다는 거죠. 근데 죄는요, 상대가 있는 겁니다. 기준이 있는 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매우 논리적으로 인간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래 중립적 용어로 신을 부정하지만 창의적인 생각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피조물로서 신이 아니라 인간을 죄인이라고 죽은 다음에 심판할 수 있는 창조주로서의 신이 있다는 것을 양심적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그걸 이미 말해줍니다. 죽기를 무수함으로 사망의 종로로 단다 그랬어요. 왜 사망의 종로로 단 신세가 되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범죄의 결과 발생하는 일입니다. 패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근데 전쟁에 패한 게 아니고 사망에 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양심적으로 로마서 읽잖아요. 자기 양심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갔더니 허망한 신들을 만들어서 해결해 보겠다고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수많은 종교가 말해주는 바에 따라 논리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인간은요 만드신 분을 찾아야 됩니다. 찾고자 한다면 신을 찾고자 한다면 논리적으로 어떤 신을 찾아야냐면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정한 신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기준을 정한 분. 만드시고 죄가 무엇인지 정한, 즉 정죄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을 찾아야 되고 그분이 하려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안 하면 구원자도 없는 겁니다. 창조와 정죄와 구원이 서로 무관하지 않고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은요, 사람을 속여서 이른바 구원만 할 수 있는 신을 찾게 만듭니다. 창조와 정죄와는 별개로 구원만 할 수 있는 신. 앞단계를 떼버립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그 신을 사람이 스스로 만들 수 있다 해서 온갖 잡신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삼신할매를 섬겨, 예를 들면 왜 칠성신을 섬기하면 칠성신이 창조주냐? 걔가 인간을 정죄를 했냐? 그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를 섬겨, 부처가 창조를 했냐? 부처가 죄가 뭔지를 정했냐? 그런 존재가 아니고 부처는 기껏해야 인간의 아까 말했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에 대한 철학적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앞단계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소위 해탈 생각한다는 것이 고통이 돌고 도는데 여기서 끊고 이 고통의 사슬을 끊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더니 결국 뭐 하면 된대요? 요거 하면 된대요. 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아무리 그거에도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도마 같은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슬쩍슬쩍 배워가지고 우리도 누가 와서 구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만들게 불교의 진짜 구원자 개념인 보살이 나온다 했잖아요. 보살이. 자, 여러분, 인생은 스스로 구원자를 만드는 이 지경이 돼가지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그렇게 계속 가고 하니까 잘 보세요. 스스로 구원한 자를 좀 만들게 돼 있죠. 그럼 실제로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스스로 구원을 받겠다고 해보겠다고 내가 신이 어쩌니 요즘에 중학교에서요 유행이래요. 유행. 우리 애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잖아요. 생생 정보를 얻고 있잖아요. 옛날 과거에는요
분신 뭐니 해가지고 막 뭐 이게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볼펜으로 막 예, 접신하려고 하는 거. 저희가 어릴 때는 또 어떤 게 유행했냐면 목에 여기 동맥을 이렇게 살짝 눌러가지고 기절시키는 게 있어요. 아세요? 저희 어릴 때는 그런 거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적당히 누르면 정신 혼미에 살짝 기절하거든요. 그때 이상한 예, 악마적인 어떤 말을 해요. 그럼 마치 뭐 주문에 걸려가지고 막 쓰러진 것처럼 이런 거 있죠. 요게 옛날에 또 유행이었어요. 학교에서 유행은 무슨 기도 유행은 없고요. 성경 보는 유행은 없어요. 야, 그 제가 학교에 찬양 테이프를 옛날에 삼성 마이마이 어, 미니 카세트인데 자체 내장 스피커가 있어요. 두 개 이렇게 동그랗게 두 개 뒷면에 요거 갖고 가가지고 찬양 막 틀고 막 학교에서 그랬어요. 근데요 요즘 애들은 뭐가 유행이냐면 네가 신이고 즉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고 내가 신이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구원이 있다. 요게 애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 어떻게 해요? 모든 주권은 나에게 있죠. 요즘 애들은 이게 유행이래요. 이러고 논대요. 특히 젖짝에 다니는 애들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저 사쿠라 완전히. 자, 내가 신을 만드는 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죠. 그래서 날이 갈수록 구원 받는 자의 수가 더 주는 겁니다. 더 줄어요. 하나님 외에 대체물이 갈수록 많이 생기기 때문에 더 구원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나 진화론자들은 하는 말이 문명사회가 다신론에서 유일신론으로 발전해왔다. 이런 개떡 같은 소리를 하는데 실제로 보세요. 다신론 정도가 아니라 각자가 신이 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이론들에 예? 그럴듯한 이론의 현실을 종교학 박사가 아니라 우리가 생활을 하자. 생활을. 주변을 둘러보면 아는데 둘러보진 않고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더 나아졌고 더 발전해가고 제발 좀 그런 이상한 생각을 좀 하지 마십시오. 다신론에서 유일신으로 바뀌었다. 그 유일신론에서 어떻게 해요? 대속 개념이 나왔다. 종교 발전사로 기독교를 해석하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 대속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있었는데 온갖 잡신을 섬기고 다신론 사회에 있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 외에는 신이 없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잘 보십시오. 복잡하죠? 어지럽죠? 혼돈스럽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항상 단순 명령을 분명하게 말했어요. 죄인을 불렀어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자, 21세기 끄트머리도 나만 신이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1000년 전에도 나만 신이다. 나 외에 아무도 없다. 2000년 전에도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3000년 전에도 오직 나를 믿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5000년 전에도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파도가 치던 잔잔하던 등대가 딱 하나 서 있는 것처럼 암초가 드글드글한데 그 사이에 등도 하나 딱 서 있으면 어느 때는 안전하죠. 하나님은 항상 그 불빛을 밝히셨어요. 세계 대부흥의 시기에 하나님 아무 걱정 없어요. 그럴 때도 야 헛소리하지 마. 나 외에는 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온갖 잡식이 가득할 때도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주님을 찾는 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예. 잔잔한 바다에도요. 어두우면 내가 갈 곳 목적지를 못 찾습니다. 파도가 치면 더 못 찾습니다. 문제는 파도는 더 어렵게 한 것이지 파도가 없음이 나를 항구로 인도해 주는 게 아닙니다. 길을 알아야죠. 빛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언 11절의 이 선언이 변하지 않는 소리로 계속 내가 태어날 때도 들려왔고 내가 숨을 거둘 때도 똑같은 소리가 들려오며 태어날 때 주변에 같이 우는 애기들 소리를 듣고 시작을 했고 죽을 때는 아이고 어쩌거나 이거 어쩌거나 이 소리를 듣고 죽었는데 주변에 들리는 인간의 소리가 어떤 소리든 간에
항상 하나님은 똑같은 소리로 들려주셨으면 감사하십시오. 누구에게나 진리로서 제공되고 있음에 감격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부자든 가난하든 세상에서 지위가 높건 낮건 잘생겼든 못생겼든 돈이 그래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 소리가 들려집니다. 똑같이. 이 외침이 세계 모든 사람의 귀에 차별없이 들려집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아메리카나 유럽이나 상관없이 똑같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오늘 11절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과 이 말씀에 대하여 제가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단호하고 설교하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은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차가워집니까? 손에 힘을 말할 것 같으면 손에 힘이 들어갑니까? 힘이 빠지는 소리입니까? 힘이 들어가는 소리죠. 이게 정상입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자, 이 소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들려줬대요. 내가 알려주었으며 대신 말해주는 자가 없습니다. 누가 대신 말해준다면 그거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항상 직접 말해줍니다. 누가 연구하여 실험 결과로서 발표했습니까? 서울 종교학 연구소 발표. 예? 미국의 비교 종교학 연구소 최종 실험 연구 540년 동안에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하여 낸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계 만민들을 기뻐하십시오. 여호와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식의 발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단순 선포입니다. 보이는 사실로서 보이기 전부터 사실인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보십시오.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것부터 해서 애굽에서 각시를 뺏길 뻔했는데 여기서 난 씨가 내 씨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줬어요. 그 자식들이 애굽에서 다 종살이하고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술을 더 불려갖고 끌어냈어요. 모세 집만 아들을 숨겼던 게 아니었어요. 출애굽할 때 아들이 몇 명인가 보세요. 장정만 60만이죠. 장정만 60만인데 전부 다 남자 계수한 겁니다. 남자. 모세가 40세에 보십시오. 잘 보세요. 모세가 40세에 형제를 생각해서 돕는다고 해서 애굽 사람 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도망갔다가 40년 지나서 80이 돼서 돌아왔죠.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 이미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게 완벽하게 선고했으면 모세 80살인데 갔을 때 80m로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애야죠. 남자가 80m로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남자만 없어요? 여자들은요. 시집을 갈 수 있어야지. 무슨 말이에요? 시집을 못 가니까 어떤 거 해야 됩니까? 자식이 없겠죠. 아들이든 딸이든 못 낳아야 되겠죠. 그러면요. 어느 일정 나이 밑으로는요. 여자들도 없어야 돼요. 왜? 결혼 자체를 못 하는데 아들만 없어요? 아들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과 짝지어서 결혼할 여자들이 결혼을 못 한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평균보다 이 여자들이 결혼하는 수가 훨씬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낳은 자식이 남자가 됐던 남자는 다 죽여야 되고 여자가 딸만 난다라도 더 줄여야 되죠. 인구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근데 보세요. 그렇던가요? 아니죠. 여호수아가 몇 살 먹었어요?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가 출애굽할 때 나이가 40대. 모세가 도망갈 때쯤 태어난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그 집만 아들을 숨긴 게 아니에요. 그 집만 목숨 걸고 내 아들 못 내놓는다 했던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애굽의 유적지를 발굴해 보면 노예들의 집단 거주지가 발굴된 데가 있다 했어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유아들의 묘지가 많이 발굴됐어요. 강에다 던지라는데 안 던지고 키우다가 숨기고 키우다 보니까 제대로 양육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젖을 제대로 줄 수가 없고 깐난 애들이니까
뭐 분유 먹일 겁니까? 어쩔 겁니까? 주사 놔줄 겁니까? 다 엄마 젖먹이 키우는 옛날에. 엄마 일하러 나가야지. 숨겨놔야지. 발각되지. 일 나갈 때 수색하러 들어올 거 아닙니까? 여러저러 해가지고 애들이 많이 죽어서 묘지가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 말하면 방바닥에 인간은 거기다 숨겨놨다가 죽은 경우 많은 거예요. 제법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숨겼어요.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나 같아도 그 쉽게 내놓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냐 하셨다면 물에서 건진받은 자는 모세 외에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모세가 출애굽하러 가보니까 물론 애굽의 정책이 중간에 바뀌었겠죠. 너무 많이 죽이면 안 되겠다. 또 일정 기간 죽였으니까 이제 또 일도 시켜 먹어야 되니까 그만 죽이자 했겠죠. 그러더라도 여러분 수가 확 줄어 있어야 되는데 거의 평균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수가 모세가 할 때 계속 늘었어요. 계속. 하나님이 구원했어요.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때 선지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신락같이 들려왔다 그러죠. 요거를 기억하고 해서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그뿐인가요?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나안은 어떻게 정복하고 들어갔습니까? 바벨론에서는 어떻게 귀환할 수 있었습니까? 훌쩍 시간을 뛰어넘어서 나치가 다 죽인다고 할 때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까마는 그 중에 또 남은 수가 얼마입니까? 이 나라를 다시 세운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누구 덕분? 덕분이란 말이 부족하죠. 정말 은혜 아닙니까?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권능에 따른 은혜 아닙니까? 이스라엘은요. 이 보이는 사실 보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한 것을 보였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하신 분이 실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자를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잡신을 구원자로 섬겼습니까? 그러면 안 됐던 것이죠. 예. 그것들은 한 번도 구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구원을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한 사건이 떠올랐어요. 에스더가 페르시아 시절에 유대인 말살 정책을 폐기시키고 유대인의 대적을 섬멸한 일을 기록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 일에 주체가 되어서 했던 그 사건을 기록한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음으로 인하여 정경성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구원 사건인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하나님이 내가 구원할 때마다 보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한테 우리 한번 기도하자라는 금식하자 해도 하나님 한 번 붙으면 좋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안 붙은 거예요. 뭐 다른 데서 구원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성경으로서 읽고 믿어도 되는 거냐. 그래가지고 논란이 많았어요. 그 책에 여호와나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게 구원자로서 언급되거나 어떤 형체로든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를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이끄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래서 문제 있는데 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다가 그 책만 정말 극적인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이야기가 안 나온 거예요. 이런 책이 한 권 있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구원 신앙에 대하여 깊은 사고를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더 우리가 깊은 차원에서 이해하고 받을 수 있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자,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왜 절을 안 했습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는 절 다 안 했나요? 유대인이니까 모든 사람 절 안 합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했어요.
왜 하만입니까? 너는 아말렉 후손이니까.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아말렉 족속이고 너는 아말렉 족속이고 나는 유대인이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했어요. 내가 아말렉을 원수 삼아 영원히 싸운다 그랬어요. 유대인.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걸 말해주는지 아시겠죠? 모르드게의 말입니다. 나는 유대인이라서 안 된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너 왜 절 안 하냐고. 왜 저 사람한테만 잘 안 해? 이렇게. 나는 유대인이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너 신사참배 안 하니? 나는 기독교인이요 이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다 들어있죠. 다 들어있어요 여기. 그럼 모르드게를 미워했겠죠 하만이. 그죠? 미워했겠죠. 실제로 미워했죠.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죠. 근데 왜 하만은 유대인을 다 죽이려 했습니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무지막지한 짓을 안 합니다. 들어보니까 유대인이야? 네 하나 죽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면서까지 정권을 받아서 유대인 말살 정책 법안을 만들고 도장을 찍었어요. 돈 주고 샀어요. 은 1만 달란트로. 왜요? 유대인이라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도 보십시오. 뭐가 반복되냐? 유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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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 구원, 구원이 반복됩니다. 그 중에 금식이 들어있습니다. 쟁점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해졌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민족의 이름, 그 민족의 기원, 그 하나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일, 또는 다 죽어야 한다는 당위가 만들어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할 때 조선놈들을 죽여버려! 서로 적국이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그게 아니라 적국이 아니더라도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너는 어느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죽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그런 민족이 어딨냐고. 그리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놀랍게도 다른 민족은 이런 적이 없어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법과 정책이 바뀌면서까지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적도 없습니다. 어느 한 민족이 그 민족이란 것 때문에 다 죽어야 한다고 성립된 적도 없고 그 민족이기 때문에 살려야 한다고 국가의 정책과 법이 바뀌는 경우도 없습니다. 다른 많은 이름들을 들먹이면서 구원했다면 유대인 외에 다른 소리. 그럴만하다고 하겠죠. 다른 조건과 이유들을 더 많이 들어가며 유대인의 구원을 설명했다면 마치 누군가도 그런 조건과 이유가 갖춰지면 어느 정도의 구원을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면 이게 설득이었다면 그 사람들 다 죽이면 노동력이 없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경제의 몇 %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가 변방에서 적국의 침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물들이 좋아서 우리 백성의 유전자 개량이 좋습니다. 등등등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죽지 않고 살게 됐다면 어떤 인간도 그런 류의 구원이라는 것은 흉내가 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조건과 이유가 아니라 그냥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하지만 오직 유대인이라는 한 가지로 제국을 뒤흔들고 제국의 힘이 그들을 위하여 쓰여지고 제국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 되고자 하는 자가 많더라. 결론은 유대인으로 끝납니다. 유대인 되고자 하는 자가 많다. 유대인이 된다는 의미가 뭔 말입니까? 율법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나음을 하죠. 로마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그들의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약속이 있고 우리의 메시자도 그들 중에 나셨느니라. 유대인의 나음을 허락하시고 나음의 이유, 도대체 그것이 왜 나음이냐? 라고 이유를 제공하신 하나님이 이 유대인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다는 말 외에 그날에 있었던 사건을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에게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히려 말입니다. 보십시오. 다른 주변거리가 아니라 본질로서 언약 백성의 이름 유대인. 그때 당시 이제 유다 지파가 대부분이었으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 때문에 죽어야 됐고 이스라엘이라는 것 때문에 살았다 할 때는 그 이름이 오직 유일한 이유라면 조건이라면 거기에는요 죽고 사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결부되어 있다. 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다른 잡다한 이유를 들면은 더 말이 안 되죠. 그거 갖고는 죽고 살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비근한 예를 들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잡다한 이유를 어쩌고 이럴수록 구질구질해진다. 부모는 그냥 어떻게 해요? 부모니까 공개하는 거예요. 부모니까. 그게 가장 고상하고 순수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 내 백성,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의 시대에 있었던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유대인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세대라 했잖아요. 성벽을 재건하는 세대, 돌아온 자들의 율법을 어떻게 신앙을 개혁한 세대가 에스더가 고모뻘이나 할머니뻘 되는 그 세대 차이입니다.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태어나기를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어요. 느헤미야는 유대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에서 학교 다니고 페르시아에서 요즘 말로 하면 장관이 된 사람입니다. 출세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예루살렘 성문이 회파했다는 소리를 듣고 왜 웁니까? 수일 동안 금식하고. 예루살렘 성문이 회파됐으니까 막 포로로 끌려올 때 이야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먼저 돌아간 사람들이 다시 재건한다고 하고 있는데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놈들이 지어놓으면 불질러버리고 지어놓으면 부셔버리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소리가 동생이 먼저 귀환을 했는데 형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시겠죠? 형님 우리가 와서 보니까 말로만 들었던 성전터가 있긴 있더라고요. 또 스룹바벨 총독이 옛날에 와가지고 성전을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지어놓긴 했더라고요. 옛날 우리 옛날 선배들이 했던 조상들이 했던 말을 들어보면 뭐 이렇게 아름답고 의리리한데 참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데 그래도 어쨌든 성전 지어놨고 성벽 외벽을 쌓고 문도 만들고 하는데 이놈들이 와서 맨날 불태워버리고 때리고 그래서 우리가 숫자도 적고 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쉬운 산을 어떻게 다시 우리가 수복을 하고 성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올 때가 아니고 한참 됐어요. 이민 3세가 혹은 이민 4세가 서울의 동대문이 불탔다고 저 남대문이 불탔다고 통곡을 하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신앙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와서 한 일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죽어가던 신앙의 불꽃을 일으킨 사람이 에스더 모르드게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라고. 이 사건이 죽다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신앙과 약속의 이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므로 12절 후반부 보십시오.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12절 후반부는 설교를 길게 안 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말을 해라. 네. 그 선택받음이 감사하죠. 증인으로 선택받음이. 그런데 증인은요 경험한 자잖아요.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구보다도 많이 분명하게 경험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음으로 말미암아 증인이었고 예수님도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구원했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증인으로 삼았냐고? 하나님이. 누가 이 모두 가르쳐 주세요? 너희 조상들 구원한 게 나다라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하여 가르쳐줬어요. 항상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가르쳐줬어요. 이 일이 영원하고 이 일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꿈만 2번 꿔도 왕이시여 이 일이 확실하니 왕은 준비가 없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수없이 성경에 반복했어요.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 나의 사랑하는 자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또 내가 너희를 장차 완전하게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또한 이 세상을 향한 나의 증인으로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알지만 접붙임 받은 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으니 증인의 삶을 다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들 부르시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스스로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구원자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했습니다. 이 일을 내가 너에게 보였다. 우리 중에 보지 못한 자가 없습니다. 본 사람으로서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하고 구원을 받은 경험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또한 이 일 자체도 영광스러운 일이니 하나님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옵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